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이 아침은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예. 예. 플로리다 같질 않아요. 아침은.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맡을 때에는 뭘 살핀다고 그랬죠, 우리가? 실물 교훈 말씀을 한 챕터 한 챕터씩, 어떤 데는 뭐 한 번에 한 챕터를 다룰 수 있지만은 또 이 챕터가 길 때는 몇 개로 단락으로 나눠서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실물 교훈 전체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유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라든지 그 빈도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시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비유를 셀렉트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다룬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기별이 잘, 예수님의 기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화이트 부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언의 시는 작은 빛으로, 성경이 큰 빛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이 실물 교훈에서 더 바싹 그 의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천국은 뭐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하면서 쭉 전반부서부터 끝부분까지 이 비유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화이트부인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 오늘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장 1절로 8절인데요. 우리 그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서로 교독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홀수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 여러분들이 2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하시죠. 근데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전체를 다루지 않고요. 씨 뿌리는 비유의 또 서론을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씨 뿌리는 자와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병자들도 왔었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왔다라는 표현들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 이런 표현을 실물교훈에서 하고 있어요. 참 좀 독특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뒤로 한 채 현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병 낫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고요. 근데 병 낫는 건 목적으로 이렇게 항상 저기 한 사람들은 잘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내가 듣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제 병이 낫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감당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배를 이제 베드로 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배인지 누구 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를 빌리셔서 해변에서 조금 띄워놓고 그 해변가에 쭉 앉혀놓고 선상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들어보셨죠? 산상설교는 그 팔복을 포함한 그 아름다운 산상보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상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선상설교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현실적으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 못할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바다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도가 치거든요. 해변가에 파도 소리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소리도 있죠. 배가 또 출렁출렁 거릴 거고, 이렇게 요동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설교를 하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최대의 그 말씀을 잘 전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성지에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했던 그 장소가 여기다. 그렇게 이제 안내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2만 명이 모여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에게 말씀을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거의 사용 안 하셨죠. 신성이 번뜩이며 이 인성 안에서 내재했던 신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때는 있었어요. 몇 번 그 성전 청결을 할 때,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이럴 때는 신성이 번쩍여 나왔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의 인성을 쓰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가시는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목청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고 2만 명을 놓고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내인들의 얘기 보면 거기가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돼 있어 서로 소리가 공명을 한다고. 그래서 하면은 저 뒤에까지 이렇게 들리도록 예수님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셨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어떻든 그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변에 주님께서 배를 띄워놓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위를 쫙 돌아보십니다. 그럴 때 그 해변 저편에서 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이른 새벽인데도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부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한편에서는 또 밭의 곡식을 거두는 장면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리 같은 것은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렇죠? 한편에는 모를 심으면서 한편에서는 보리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하고 추수가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이 그 시즌에 있어요.
여기 팔레스틴도 그러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자와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고 또 추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심판을 비유로 설명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실물교훈은 굉장히 그 성경에 없는 부분을 성경에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의 그런 강점이 그거죠. 자, 예수께서 이런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입을 떼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아주 열화와 같이 들으려 왔던 거죠. 근데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들의 이제 메시아의 관은 어떤 메시아 관이었느냐면은 물리적인 권능과 파워를 이 메시아가 베풀어 가지고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체제는 어떤 체제였습니까?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죠. 우리 36년에 일본 식민지 그 고통을 당하신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갈급했죠. 왜냐하면 이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이 천국을 이 지상에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에 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시아인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그분이 현세적인 그러한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자신을 죽여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벌려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었어요. 회개해서 마음에 오는 은혜의 천국이었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천국을 은혜의 천국 전에 먼저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냐면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체제의 전복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했던 심령의 전복을 원했어요. 먼저 그것을 뒤집어 놓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각자의 심령을 전복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실물교훈 35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이러한 기대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현세적 메시아에 관한 개념에 대한 기대를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씨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씨를 뿌려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이 먼저 바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의 이미지가 온 유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주님의 진정한 영적 그러한 바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실무경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 그리고 그 씨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하면서 전반부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요? 이 농부는 누구를 항상 비유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는 적용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를 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일상에서 가장 쉬운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다 감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하고 맞지 않은 것은 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표현할까요? 씨 뿌리는 자,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본인들이 해석하도록 하고, 어떤 것들은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참 굉장히 이때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배 위에서 그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 거기서 설교를 끝내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문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재차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확실하게 더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자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갈급하고 알고자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실물 교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하는데 그 인자가 바로 써나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다시 그 얘기하죠.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 뿌리는 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씨 뿌리는 분이 누군가, 예.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분이 씨를 뿌리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농부들이 어떤 예전에 물론 우리나라에 그 무슨 저기가 있었죠? 저걸 찍어서 제가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농민 개혁을 일으키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비들까지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농부들 하면 순박하고, 그렇죠? 그냥 하늘의 모든 뜻을 맡기고 그냥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 이렇게 농부로 표현됐다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으세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먹였을 때, 그죠? 그때 떡바구니 옆에 끼고 제자들이 떡 나눠주면서 뭐 했는지 아시죠? 옆에 끼고 뭐 했을까요? 떡바구니 옆에 끼고, 예? 한 표 찍어 한 표 찍어 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들의 메시아 개념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세상 임금으로 세워서, 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좋은 혹이다 이거예요. 떡바구니 옆에 끼고 떡을 주면서 한 표 찍어. 그러면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한 표 찍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무신 하나 받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죠. 그래서 다 한 표 찍어서 박정희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떡을 탁 주면서 이 떡이 보통 떡입니까? 예.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떡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왕을 세우면 로마하고 전쟁하면 끝났다 이거예요. 군량미 해결돼 안 돼. 군량미 해결돼. 떡 5덩어리만 있으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군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또 병 고치는 거 봤지 너희들? 전쟁하다 환자 생기면 다 고쳐내. 그렇죠? 죽은 자 살린 거 봤지? 다시 다 살려내. 로마가 이길 수 있겠어?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고. 어떻습니까? 멋있는 선거운동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급히 제자들을 다 바다로 내보냈어요.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도 황급히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 개념을 갖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먼저 씨가 쫙 뿌려져서 그 씨가 발아하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품의 열매가 변화를 내야 된다. 내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의 뜻을 깨닫긴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교훈이 그들에게 달갑지 않아서 그냥 못 들으는 척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집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텃밭에서 씨 뿌리지만은 진짜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동양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성 밖으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디 성에 계셨어요? 하늘, 하늘 그 우주 중앙에, 거기에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죠. 거기 앉아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씨를 뿌리러 그 성을 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 지구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로 내려오셔서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참 예언의 신의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 바쳐 씨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씨를 뿌리고 농부들은 물을 줄 때 그냥 지하수 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의 씨를 뿌린 다음에 당신의 피로 물을 줬다 그랬어요. 피물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선교회장님 계시지만 나가야 돼요. 여기서 씨를 뿌리기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씨를 받고 그리고 그 씨를 또 뿌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이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세상으로 더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자었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리러 나간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끼리끼리만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모본을 받은 주의 종들이 나가서 씨를 뿌린 결과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씨 뿌리는 일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어요. 나갈 땐 그렇게 싫어.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이게 한번 씨 뿌리러 이렇게 나가는 일은 나갈 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이면서도 쉽지 않더라고. 한 번은 한국에서 이 엄청난 어떤 한 분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집에다가 다 전도지를 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저기로 대단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와가지고 우리 그 나성중앙교회하고 조인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뿌리고 싶으신 분 다 나오라 우리 교인들. 그분들 한 10명하고 해가지고 20여 명이 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좀 싫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점점. 어떤 때는 개들이 막 그냥 덮치고 그걸 엄청난 개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위협도 느끼고 그러는데 한 집 한 집 다 그걸 집어넣으면 다니니까 참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리러 온 씨, 그 씨는 뭘까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물론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비유에 설명할 때 좋은 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씨를 사람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진짜 변화된 사람이 또 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다른 데 또 뿌려져서 또 씨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씨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에는 뭐가 있죠?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백미하고 현미의 차이점이 뭐죠? 백미하고 현미를 둘 다 물에 담궈 놓으면은 백미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뻘겋게. 그렇죠? 그런데 현미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왜요? 백미는 그 쌀 눈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 쌀 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생명이 거기에 포함된 그걸 잘라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백미를 먹으면 쓰레기를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는 사실 그 껍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좋은 건 다 깎아서 돼지 주시고 돼지 드리고 쓰레기만 우리가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씨에 있는데 그 씨 속에 생명이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진짜 생명 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생명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은 가상적 씨입니다. 근데 진짜 씨는 영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이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마다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틀려요? 요새는 잘 안 맞아요. GMO를 많이 써가지고 콩 심은 데가 엉뚱한 거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뿌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통과 유전과 이론과 가설로 백성들에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건 다 죽음에 연결된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말이죠. 아주 일편적인 그런 아주 잘못된 왜곡된 그런 씨들을 뿌려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밭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시려니까 참 힘이 드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마음밭이 길가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가시덤불밭이 되겠느냐 돌짝밭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되겠느냐 옥토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제대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인 줄 알고 뿌렸는데 엉뚱한 걸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씨가 여러 종류의 씨가 있어요. 알곡의 씨가 있고 가라지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아주 밭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혹시 잘못된 말씀을 뿌려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어떻게 말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써 대하셨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줬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씨를 뿌리셨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 모든 게 이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이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언의 신에 대한 그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은 계속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뭐 얼마 안 가서 계속 커테이션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화이트부인이. 자기의 지론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종들이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의 자체를 뿌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많은 학문들, 잡다한 것들을 자꾸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말씀의 그 원래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윤미원인데 미원 많이 치면 어때요? 처음엔 맛있는 것 같은데 본래의 그 음식의 맛을 이 미원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미원 잘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미원을 너무 많이 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국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책 읽기를 게으리 하는 사람이라고 뭐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이 목회자들이 세상 책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세상에 많은 물론 신앙적 관계 서적이라고 한 서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놓고 그걸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 자체를 어쩌면 많이 흐려놔요. 전 그거 싫어요. 여러분 너무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너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오직 말씀하고 예언의 신 두 가지만 밖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너무 고집스러운 겁니다. 화이트부인도 그 예언의 신을 기록할 때 많은 역사적 책, 문화적 책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참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꼭 막혀버린 그러한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제 이 지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세상 것을 속지 말아라 이거죠. 그것이 이제 본인에겐 커다란 무슨 어떤 지식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도 있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 우리가 잘 뿌려야 돼요. 말씀 자체를 잘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실물교훈 40쪽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나 여기 있는데 부활한 내가 왔는데 뭐 엉뚱한 데서 나를 찾느냐. 나 살아났다. 보여줄까? 창자국? 보여줄까? 못자국? 한번 놓볼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 성경 그 말씀 자체로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하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 자체의 정렬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자체의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생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가 제 설교는 잘 모르겠네 아직. 근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챕터를 1장 읽어 오시라고 그랬는데 좀 읽어 오셨어요? 지난주. 예. 어제 읽어 오시면서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죠? 꼭 읽어 오세요. 다음 주도 1장을 계속 공부할 거니까 1장을 좀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예언의 신을 쭉 읽으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황폐해진 밭과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씨를 뿌리러 농부로서 이곳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온통 황폐되었던 이 세상이 생명의 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농원이 점점 확산되어 주님께서 추수할 때에는 알곡을 다 걷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흩어져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에겐 큰 보람을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